그리스도 예전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회당으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리 탐스럽게 익어가는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물론 이 찬양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찬양이 그 곳가에 흘러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우리의 기대를 항상 실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먹은 게 없어서 출출하네. 네가 어제 다 먹었지? 당시에도 지금 우리 미시나 샤밧에 있는 것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면 요리를 위해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먹다가 남긴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우리 알지만은 예수님의 말이 제자들이지 다 20대, 30대도 별로 없었겠죠. 청년들 아닙니까? 저녁에 배가 고팠던 누군가가 어저녁에 몰래 나와서 다 먹었으면 아침은 굶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학사에 있을 때 분명히 저녁에는 봤을 때는 반찬통에 반찬이 고기와 분명히 고추가 같이 있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고추밖에 없더라고요. 밤사이에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출출한 제자 몇 명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미리삭을 톡톡 따먹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한 것은 평소에도 늘 그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살았던 분들, 피 뽑아 먹듯이, 그리고 아니면 배고플 때 이웃집 무나 배추나 아니면 고구마도 쑥쑥 뽑아서 그래서 먹었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밀이삭을 톡톡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정도 아니고 절도죄라고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것은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길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톡톡 따먹으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콧노래를 부르면서 회당으로 나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당 앞에 광장에 딱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밀밭 사이로 오고 있던 그들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짓하는 것입니다. 거기 동작 그만. 어디 회당을 그냥 들어가려고. 일로 와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한 장면이죠. 교복 잘 입었는지, 명찰 똑바로 달았는지, 머리 대봐. 그렇죠? 실내 아주머니는 건수가 잡힌 것입니다. 실내 아주머니 어딨어? 이게 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실내 아주머니를 안 가져와.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저기 가서 엎드려 뻗쳐. 많이 겪어보셨죠? 저는 항상 실내 아주머니를 안 가져가가지고 엎드려 뻗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장면도 말하자면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어떤 주석가가 유머스럽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전형적인 악당의 등장 장면과 같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빌런,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쭉 이렇게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한 일 뭡니까? 밀이삭 몇 개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서니까 굉장히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직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를 충실히 나와서 바리새인을 악당이나 빌런으로 생각하지만은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을 외우고 날마다 세 차례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회씩
이틀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회당에서 그 공동체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르신들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배고프다고 경건하지 못하게 회당 오는 길에 이 미리상이나 까먹고 오는 저 젊은 제자들은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한 불안당들 같은 것이죠.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쟤들 또 뭐 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삭 따먹은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딴 것은 추수에 해당하며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하고 도정한 것에 해당하며 구별한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서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밀이삭 몇 개 따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우리가 이거 정한 것 아니냐고. 이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어쨌든 당신들이 죄는 지었으니까 법은 법이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이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은 심각한 위기에 선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걸 가지고 어쨌든 전통이고 규칙이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끝을 내면 좋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이삭 자른 거 그거 하나인데 그 사람들 예수님 못마땅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고개 조금만 숙이면 해결될 일 아니겠나. 그게 오늘날 우리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치는요,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에서 재판관 해당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 앞에는 재판정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이야기하면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목사의 의견서 제출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기소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혐의 벗지 못하면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미안하게 됐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진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 사람들, 제자들 좀 손해보게 하고 좀 욕 좀 먹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심기 건드리지 말자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에 굴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입장이라면 이 재판장에서 뭐라고 반론할 수 있을까요? 이삭 몇 개 자른 것을 추수라고 규정한 것이나 아니면 그 정도를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과 적용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들 다른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이 표적 수사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들이 평소에는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해놓고는 당신들이 안식일 어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젊은 제자들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왜 수백만 원, 수천만 아니 수억 횡령한 사람들은 다 풀어주면서 800원 챙긴 버스기사만 횡령이라고 해고합니까? 이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편파성에 대해서 그 법률 해석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해석자 대 해석자 혹은 변호사 대 변호사로 그렇게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뜬금없이 들리는 다윗이 궁핍했을 때 진설병 먹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진설병 요 앞에 떡상에 놓이는 이 떡은 아론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치던 당시에 도베 제사장, 훗날 대제사장이 된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그 따뜻한 떡을 앞에 갖다 놓고 이제 물려나온 오래된 떡을 다윗과 그 청년들에게 준 것입니다. 다윗과 그 소년들은 그 상에서 나온 오래된 떡을 먹은 것이죠. 갑자기 이 이야기를 말씀을 왜 하신 것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전형적인 상황윤리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은 물타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윗의 권위를 빌어서 지금 제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죄 지은 제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이 정도 죄 지은 것은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또 시장했을 때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었으니까 이 제자들, 이 조그만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일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법은 법인데 항변할 빌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다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조금은 알쏭달쏭한 말씀만 남기시고 회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준비한 덫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이 데려다 놓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 보기 위해서 함정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고친다면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로 고발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할 작정이었지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도 비슷한 이야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들었던 것입니다. 돌로 치는지 돌로 치지 않는지.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은 가련한 손 마른 병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쭉 둘러보신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준엄한 목소리로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하는 날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안식일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무도 단순한 그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되 열심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하지 말라, 하라 그 말만 그들의 머리에 남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심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무엇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열심히 궁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지요.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밭 갈아서는 안 되고, 추수해서는 안 되고, 곡식단을 모아서는 안 되고, 타작을 해서는 안 되고, 도정을 해서는 안 되고, 먹을 겨와 곡물을 나누어서도 안 되고, 맷돌질을 해서도 안 되고, 반죽을 해서도 안 되고, 부풀려서도 안 되고, 떡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다 보니까 하고 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율법의 행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그들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의무로 점철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기쁜 날도 결코 쉬는 날도 아니었던 것이죠. 더 버거운 날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는 하는데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 내 마음에는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없이 그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활들에 사로잡혀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의무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은 남아있지만, 경건한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기쁨은, 참된 안식은, 평안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과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요구하는, 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거운 요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이삭 따듬어 먹은 거 그것 가지고 그게 크든 작든 죄라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떡, 그거 버리려는 그것 얻어먹은 것 가지고 그거 죄라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환자들이 참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 보면서 꼭 안식일에 해야 되겠나? 다른 날 많이 있는데 왜 그날 하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면 하지 말지. 왜 굳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그런 날이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죄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안식 주려고 언제 이야기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자가 되신 하나님,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이 진설병 먹은 얘기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권위를 빌어서 지금 제자들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로서 내가 그때에도 다윗에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떡을 먹는 것을 허락했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왕에 의해서 쫓겨난 그 억울한 사람에게, 그 억눌린 다윗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던 그에게 내가 떡을 줬다. 내가 정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그 따끈따끈한 새 떡은 주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 상에서 흘러나온 그 부스러기, 그 다윗에게 내가 주었다. 그것 나 금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안식일에 행한 일이었다. 그것이 죄냐?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상 먹은 제자들을 옹호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반 모퉁이의 이삭을 모두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밭의 이삭을 따먹은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내 굶주린 자들에게, 내 연약한 자들에게 밀이삭 먹는 것 허락했다. 나는 그들도 나의 구원의 날에 참여하도록 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이 안식일에 이삭 따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공동체 아닙니까? 한 손이 마른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바라고 있는 가련한 죄인 아닙니까? 구원의 날에, 구원의 공동체에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보아도 불쌍히 여길 줄은 모르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간구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거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당일까요? 그것이 구원의 공동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였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잊어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서 나는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날, 구원의 공동체에 구원자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런 말로 그날의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꾸미는 것, 이후에 일어날 일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십자가로 향한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손마른 사람에게,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년 365일 단 하루도 쉼이 없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쉼없이 살아가는 죄인된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손마른 우리 인생에, 죄인인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일곱째 날에 쉬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 하나님이다. 그 안식 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안식일을 주고 안식년을 주고 희년을 선포하며 너희 모두가 안식하기까지, 너희가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기까지 나는 오늘도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쉼없는 세상 가운데 참 쉼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노력 또 노력해야지요. 쉼없이 달려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이제는 쉬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쉼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에, 안식의 공동체에 나와 있으면서도 쉬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하며 또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러나 봉사 이전에, 헌신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끝없이 더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로 점철된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는 부활의 날 주일을 지키지요. 하지만 이 주일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보는 날들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교제의 자리는 그 기쁨의 날들을, 그 소망의 날들을 누리는 시간들입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너뿐 아니라 내 집에서 수고하는 내 아들과 내 딸도 새벽부터 밤까지 주인이 잠들기까지 일주일 내내 쉼없이 일하는 내 남녀 종들과 심지어는 내 가축까지 쉼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명령은 안식을 빌미로 새로운 규정들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동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을 안식이 내려앉은 공동체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주변까지 넘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역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쉬면서, 자기는 퇴근하면서 업무 던져주고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것 좀 못하나?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희생을 담보하고 이뤄낼 수 있는 일은 이것만 하면서 내 이웃의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는 일, 못하도록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없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만큼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우리 공동체만큼은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평안케 하며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서로를 향해에게 쉼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곳, 비판받는 대신에 얼싸안고 이곳에 안식이 있다 이야기되는 곳, 그런 누군가의 안식처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밀 이삭을 허락하신 주님, 굶주린 다윗에게 그 식탁으로부터 내리는 떡 한 조각을 허락하신 주님, 한 손 마른 병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신 주님, 그래서 마침내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내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참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식은, 그 기쁨은 다 잊어버린 채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무와 의식으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남들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내 이웃의 날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 쉼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날, 참으로 안식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쉬는 날, 기뻐 노래하는 날, 찬양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기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만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안식이 내려앉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을 허락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서로에게 안식을 베푸는 공동체,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연약한 자든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마음이 상한 자든 모두가 회복되는 그 일을 꿈꾸며 그 일을 위하여 내 몫을 기꺼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안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순교회가 그런 서로 있어서 함께 있어서 행복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